자, 오늘은 히브리서 3장 13절부터 4장 3절까지 일곱 번째 시간입니다. 자, 제목이 뭐냐? 출발은 했는데 도착하지 못하는 자가 있다. 예, 굉장히 의미심장한 그런 제목이죠. 출발은 했는데 도착하지 못하는 자가 있다. 자, 첫 번째 주제입니다. 믿음을 끝까지 견고하게 붙잡고 있으라. 이렇게 지금 우리 권면하고 있어요. 13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여기 보니까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 사람이 이 믿음을 떠나가지고 구원에서 떨어지는 이유가 뭐냐? 지금 이 말씀을 불신자들에게 주는 얘기가 아니고 믿는 신자들에게 지금 주고 있단 말이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그 말은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죄의 유혹을 받아서 완고하게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사람이 믿음에 있다가 믿음에서 떠나고 구원에서 떨어지는 이유가 뭐냐? 죄의 유혹과 마음이 완고해지는 것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 우리에게 계속 이 죄의 유혹이 우리를 유혹해서 죄 가운데로 사로잡고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구나. 근데 이 죄의 유혹이 오고 여러 가지 그런 우리 가운데 믿음의 도전이 올 때 뭐가 문제냐?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이 완고하다는 말은 마음이 완고해지는 거죠. 우리가 말씀을 완고에 대한 그 완악함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같이 주일날도 나눴었는데 우리가 이 부분을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믿음을 끝까지 견고하게 붙잡고 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라. 근데 여기 보면 믿음에 있어서 뭐가 제일 중요하냐 봤더니 오늘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해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라.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오늘 회개하고 하나님을 붙잡을 수도 있고 오늘 죄에 빠져서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오늘이라는 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과거에 내가 잘 믿은 거 그거 참 중요한 일이죠. 너무나도 좋은 일이죠. 근데 그것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오늘이 중요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2절은 지금 바로 당장 오늘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 보니까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6장 2절 시작.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죠? 오늘 내가 은혜 받고 오늘 내가 이 구원에 참여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는 날, 이 오늘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고 맛보고 누리고 계속해서 영적으로 전진해 나아가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사단은 늘 우리 주변에 이 덫을 쳐요. 죄의 덫을 쫙 쳐놓고 걸리기를, 우리가 미끼를 물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얼마나 많은 죄의 덫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주변에 한번 잘 이렇게 살펴보세요. 지금은 뭐 죄의 유혹이 에 대해서 많이 뭐 초연하다고 여러분 뭐 느끼실지도 모르겠지만 사람이 꼭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뭐 나이가 들어도 또 세월이 좀 흘러도 신앙을 오래 했다고 해가지고 죄에 안 무너지는 게 아닌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유명한 신앙생활을 잘 하던 그 신앙인이 참 본보기가 되는 신앙인이 어느 순간 우리가 무너져 내리는 것들을 볼 수 있고요. 또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죠. 정말 존경받고 또 추앙받던 그런 목회자들이 잘못 걸어가는 그런 경우도 우리가 너무나도 이렇게 많이 보게 된단 말이죠. 사람이 이 죄의 유혹에 빠지게 되고 죄를 짓게 되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먼저 이 마음이, 양심이 굳어져 가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점점 점점 닫히고 하나님으로부터 사람이 멀어지게 돼요. 예. 자, 다시요. 사람이 죄를 범하면 양심이 굳어져 가. 이 마음의 상태가 점점 점점 굳어져 가고 완악해져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활짝 열려야 되는데, 은혜를 향하여, 영적인 생명을 향하여 활짝 열려야 되는데, 마음이 점점 점점 닫히고 이게 멀어지게 돼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마음을 부드럽게 유지하는 게 너무나 중요해요. 양심을 부드럽게 유지하는 게 너무나 중요해요. 그것을 위해서 죄를 멀리하고 혹시 죄를 지었다면 하나님께 통회하고 자복하고 빨리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 굳은 마음을 계속해서 유지하는 것은 좋은 징조가 아닙니다. 예. 굳은 마음은 점점 점점 더 굳어져 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결국은 사람이 이 마음이 점점 굳어져 가든지 아니면 마음이 점점 부드러워져 가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스스로 돌아봤을 때 나는 내 이 심령이, 내 양심이 점점 부드러워지고 있는가? 예. 사랑의 사람으로 바뀌고 있는가? 예. 온유와 겸손의 사람으로 바뀌고 있는가? 아니면 점점 굳어져 가고, 예. 사랑이 그 가운데 자리 잡지 못하고 온유와 겸손이 아니라 딱딱함과 교만함이 자리 잡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 스스로를 늘 이렇게 돌아봐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실 수 있도록 부드럽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만져주실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는 것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이 거듭남의 축복을 끝까지 잘 지켜야 돼. 거듭남을 잘 지켜야 돼. 우리 안에 주신 그 생명을 잘 지켜야 돼요. 이 거듭남이라는 것은 구약에서도 예언하고 있듯이 우리 안에 있는 이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하나님께서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고 내가 너희에게 새 영을 주어서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거듭남이란 말이죠. 그죠? 굳은 마음이 제거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새 영을 주시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거듭났어요. 부드러운 마음을 갖게 됐어요. 새 영을 갖게 됐어요. 이 거듭난 심령, 이 부드럽고 이 겸손한 마음, 온유한 마음을 끝까지 잘 유지하는 것이 이게 너무나도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게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예. 우리에게 거듭남을 가져오신 그리스도, 또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또 우리의 이 심령을 부드럽게, 늘 부드럽게, 온유하게, 겸손하게 이렇게 가꾸어 나아가는 것, 이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14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우리가 시작할 때, 처음 믿을 때죠. 거듭났을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을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이 말은 뭐예요?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는 자도 있고, 그렇지 못한 자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처음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나의 구원자입니다. 내 마음속에 영접하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기 시작했을 때 확신했던 그 마음의 것들을 끝까지 그 믿음을 잃지 않고 견고하게 붙잡고 있으면 우리가 결국은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 예수님과 함께 한 그 저 천국의 상속자가 되고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를 향한 그 믿음을 우리가 더 견고히 가지고 있어야 돼요. 예수 믿는 신앙을 시간이 지나면서 더 견고해져야 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고 그리스도고 또 다시 오실 심판주요. 세상 사람들에게 다시 오실 심판주시지만 우리에게는 다시 오실 구원자로 우리가 믿고 그분을 따라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님을 잘 알아야 되고요. 또 예수님을 잘 믿어야 돼요. 그분을 알고 또 믿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열심히 말씀도 읽고 묵상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하는 이유가 알아야 믿을 수 있으니까. 근데 그냥 단순히 그냥 아는 걸로 그치는 게 아니고 믿어야 돼요. 이게 하나가 돼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우리 같이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 너무나 중요해요.
또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신지 아는 것. 근데 여기서 아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 그랬죠. 지식적으로도 알아야 되고 경험적으로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것과 이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서 이것이 우리를 온전한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도록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성장은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온다는 거죠. 믿는 것, 아는 것. 아는 것에 또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지식적으로 아는 것, 그리고 경험적으로 아는 것. 이것이 조화를 이루게 될 때 영적인 성장이 일어나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인데 만약에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죄의 유혹에 빠지고 마음을 완고하게 갖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이것에 대해서 이제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죠. 그리스도인들도 충분히 죄의 유혹에 빠질 수 있고요. 마음을 완악하게 할 수 있습니다. 완고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 두 번째 주제는 왜 들어가지 못했는가예요. 왜 들어가지 못했는가? 15절, 16절 보면 우리 한번 천천히 읽어볼까요? 시작.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셨으니 듣고 경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경노하셨는가? 왜 그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결국은 심판하시고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셨는가? 여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또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됐어요. 율법을 가지게 됐어요. 이 율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복음이었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발생했냐? 마음을 완고하게 먹고 불신앙하고 불순종했다는 거예요. 몇 년간 그랬냐? 40년 내내 그랬다는 거죠. 40년 내내 하나님을 경노하게 했어요. 여러분, 경노는 뭐예요? 노가 그냥 격동한다는 거 아니에요? 음성을 들었는데도 마음을 완고하게 하고 믿고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 자, 17절을 계속해서 보십시오.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차가 광야에 엎드려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세대는 다 광야에서 엎드려지고 단 두 사람만 아,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그게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여호수아와 갈렙이라는 그 두 사람이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노하시게 만들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언하시도록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선언하셨냐? 자, 18절, 19절을 보십시오.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로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큰 문제가 뭐냐? 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느냐?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느냐?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느냐? 간단하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바로 불신앙과 불순종이란 얘기죠.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것, 순종하지 않는 것. 근데 여러분 이것은 믿음과 순종은 따로 떼놓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믿음과 순종은 늘 함께 가는 것입니다.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로 믿는다면 순종하게 돼 있는 거예요. 나는 믿는다 하는데 순종하지 않으면 그것은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말로만 믿는다고 하는 것, 말로는 주여 주여 하는 것, 이거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순종으로 증명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이꼴 순종이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못 들어갔냐? 그들이 믿지 못했기 때문이다. 다른 말로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인데요. 내일 새벽에 제가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전할 거예요. 정말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이 부분과도 굉장히 관련되어 있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니까 내일 새벽에 웬만하면 나와서 말씀을 들으시고 그렇지 못하면 꼭 온라인으로 말씀을 한번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어, 불신앙과 불순종이 문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믿지 않고 계속해서 마음을 굳게 하고 불순종했기 때문에 출애굽 세대 가운데서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그 제외한 모든 나머지 사람들이 다 광야에서 엎드러져 죽었다는 것. 심지어 모세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왜 모세도 못했어요? 불순종한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도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이제 말씀하셨다는 거죠. 자, 고린도전서 10장 11절 12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너희가 출애굽했느냐? 너희가 거듭났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를 믿게 됐느냐? 너희 안에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있느냐? 너무나도 좋은 일이다. 이스라엘 백성도 그거와 똑같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광야에서 어,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그분의 뜻대로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그들이 망하게 되었다. 이게 우리의 본보기가 된다. 거울이 된다. 그러니까 말세를 만난 우리가 정말 이걸 깨달아야 된다는, 깨우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챕터인데 약속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천국에 이르지 못할 자가 있다. 약속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천국에 이르지 못할 자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1절 먼저 보세요. 1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두려운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여전히 천국 문이 열려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그렇게 염려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발은 했는데 도착하지 못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약속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천국에 이르지 못할 자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이게 말씀이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인데, 어, 참 목회자들이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참 문제가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냥 단순히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라고 생각을 하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성경을 잘 읽어보면 절대적으로 그렇지가 않아요. 오늘 말씀도 그렇고요. 출발을 했는데 도착하지 못하는 자가 있다. 자, 안타까운 일이죠, 그죠? 자, 빌립보서 2장 12절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게 항상 복종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이루지 못할까. 예,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구원은 이 과정이라는 거예요. 과정. 예, 구원은 과정이다. 그래서 여기 두 단어가 나오는데 이른다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어디에 이른다, 다다른다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또 하나는 이룬다, 컴플리트한다 그런 단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과정이기 때문에 어디에 이르는 것이고 무엇인가를 이루는 것이다 이렇게 알 수 있어요. 근데 어떤 경우 보면 이 기독교 내에도 이게 이단이긴 한데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인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고 사람들로 하여금 그래서 방종에 빠지고 죄와 정욕에 물들게 만들고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지게 만든다는 거죠. 제가 이 최근에 인터넷 그 유튜브에서 저희 어머니가 무슨 말씀을 저한테 하셔가지고 그 다락방에 대한 한국의 다락방 교회에 대한 그런 유튜브를 하나 보게 됐어요. 한국에서는 그게 이제 뭐 그런 시사 프로그램에 아주 추적 프로그램에 나와가지고 난리가 났었는데 이 다락방이라는 이 단체가 처음에는 시작이 굉장히 좋았어요. 제가 봤을 때 나쁜 시작이 아니에요. 복음 전하고, 그, 뭐 예수님에 대해서 강조하고, 그러니까
참 나쁘지 않은 시작을 가졌는데 이거 가진 신학이 잘못되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이들이 가지고 있는 신학 가운데 하나는 뭐냐?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한 구원이다. 이렇게 착각하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발생하는 거지. 이게 사도 바울의 가르침과 굉장히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하는 짓들이 보면 자꾸 이게 도덕적으로 해이함으로 빠지는 거예요. 믿고 순종하는 것.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데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좀 뭐 순종 안 해도 내가 뭐 좀 죄를 저질러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게 너무 없어서 이게 보니까 목회자들이 성적으로 또 타락하고 또 재정적으로도 문제가 발생하는 그런 경우를 이게 보게 됩니다. 뭐 그 리더 목사님 뭐 이름은 제가 언급하지 않겠지만 이렇게 보니까 시계를 좋은 걸 차고 계시더라고요. 뭐 억이 넘어 한국에서 억이 넘어가는 시계를 차고 계시고 뭐 5, 6억 되는 그런 차를 몰고 다니시고 어, 부산에 가장 좋은 아파트 맨 뭐 그런 정말 비싼 아파트를 그런 뭐 교회 돈으로 사서 자기가 이용하고 또 성적으로 뭐가 좀 문제가 있어가지고 좀 재판도 하고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그런 것들을 그대로 이 교회에서 가르치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 목회자들도 똑같이 그렇게 행동을 하고 성적인 그런 문제에 빠지고 여러 가지 그런 재정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나타나게 되더라고요. 그 원인이 뭔가 이게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이미 구원받았어. 뭐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는 참 좋은 일이고,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인데, 한 번 구원받았으면 영원한 구원이라고 착각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그 구원을 이뤄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이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는 거죠. 사치와 향락, 우리가 요즘에 그 이사야 말씀을 같이 나누고 있는데, 방탕, 사치와 향락, 여러 가지 그런, 뭐, 뇌물, 뭐 물질적인 것들,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들을 너무 사랑하는 그런 마음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정말 떨쳐내고 주님만 붙잡아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게 참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 것은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우리 안에 생명을 가지고 있지만 그 생명을 두렵고 떨림으로 잘 간직하고 예,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영적으로 자라가며 전진해야 돼요. 그러니까 두 가지 중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내가 영적으로 계속해서 전진하며 나아가든지 아니면 내가 뒤로 물러가든지 이게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뭐 중간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마음이 점점 하나님 보셨을 때 부드럽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순종하고 내가 사랑의 사람으로 온유와 겸손의 사람으로 바뀌든지 아니면 마음이 점점 딱딱해지고 주님으로부터 멀어지든지 이게 둘 중에 하나란 말이죠. 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주님의 뜻에 늘 언제나 복종하는 것 이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여러분 출애굽했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기적입니까? 그렇다고 다 이룬 게 아니잖아요. 저 천국에 가기까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조심했어야 되는데 그들이 옛날에 자기들이 살았던 그대로의 모습들 그 방탕들, 우상숭배들, 또 여러 가지 탐욕들, 향락들, 그런 것들, 애굽에서 누렸던 것들을 여전히 사랑하고 돌아가려고 했던 그런 마음들, 그런 것들을 잘 다스리지 못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다. 그렇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니 도대체 똑같이 복음을 들었는데 왜 이런 차이, 왜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될까? 자, 2절은 이렇게 얘기하죠. 오늘 말씀 2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복음이 어떤 이들에게는 유익하지만 어떤 이들에게는 유익함을 나타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유익한 결과를 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같은 복음인데 왜 이렇게 다른 결과가 나오게 되느냐?
이것은 복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은 뭐의 문제냐? 듣는 사람의 문제라는 거예요. 듣는 자의 문제라는 거죠. 듣는 자가 그것을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복음 따로 자기가 믿는 믿음 따로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복음과 믿음이 결부되어서 함께 가야 되는데 예. 복음 따로 하나님 말씀 따로 내가 믿는 믿음 따로 이게 문제라는 거죠, 이게. 예. 우리가 복음을 들으면 우리가 가진 믿음의 도전을 받고 자기 믿음을 좀 잘 돌아보고 이 믿음이 진짠가? 그리고 이 믿음을 아름답게 바꾸어 나아가야 되는데 이게 그러지 못했다는 거죠. 예. 자기 멋대로 이 복음을 말씀을 해석하고 자기 멋대로 타협하고 자기 멋대로 믿은 게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 말씀과 우리의 믿음은 늘 하나가 되고 방향 맞춰서 가야지 이게 방향이 안 맞으면 이게 가짜가 되는 거예요. 예. 이게 문제인 거죠. 그죠? 이게 문제인 거예요. 말씀대로 믿어야 되고,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이게 문제가 됩니다. 자, 3절을 보십시오. 3절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이미 믿은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시작은 했지만 출발은 했지만 도착하지 못하는 일이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쭉 있어 왔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여러분 세상을 창조하고 나서 아담과 하와가 정말 좋은 출발, 그죠? 좋은 시작을 했는데 결국은 타락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에서 떨어져 버리잖아요. 도착하지 못하는 일이 그들에게 발생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영적으로 봤을 때 이런 일들이 세상의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영적으로 보면 출발을 했는데 도착하지 못하게 되면 그 출발과 시작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몇 년간, 수십 년간 신앙생활했어. 내가 모태신앙이야. 내가 왕년에는 참 믿음도 있었고, 나에게 은사도 있었고, 여러 가지 내가 하느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많이 했어. 아무리 얘기해봤자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도착하지 못하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면, 이런 모든 것들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 세상 사람들은 천국에 못 들어간 거에 대해서 억울해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들은 아예 믿지 않았기 때문에 억울한 것도 없어요. 그런데 출발은 했는데 도착하지 못하면 그것만큼 억울하고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일도 없다는 거예요. 아, 내가 제대로 말씀을 듣고 깨달아 알아야 했었는데, 내가 이랬으면 안 됐는데, 나중에 땅을 치고 가슴을 치고 슬피 울며 이를 간들,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는가를 깊이 생각해 봐야 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는가? 결국은 불신앙과 불순종이다. 혹 이 불신앙과 불순종이 나에게 있지는 않은가? 나는 참된 믿음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순종으로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가? 이것은 누가 대신해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그렇게 판단한다고 판단되는 것도 아니고요. 예.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오게 되고, 우리가 부지런히 그 하나님의 뜻을 잘 헤아려서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하고, 어, 믿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 그게 너무나도 중요하다. 그렇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출발을 다 했는데, 절대로 도착하지 못하는 자가 있는 그런, 정말, 황당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믿음을 잘 돌아보고 함께 계속해서 그 안식을 향해서, 천국을 향해서
전진하는 우리 십자가 복음교회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